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침묵이라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임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제 사울이 암몬 자손에게 대승을 거두고 왕으로 데뷔한 것이죠. 일종의 데뷔를 했고 이제 숙적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상비군 3,000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고 블레셋이 이제 복수하려고 몰려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이기는 그냥 점점 줄어들어서 6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사람 숫자도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100점100패의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 선제 공격을 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나단 앞에서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초 부대가 기지가 다 이제 죽는 것을 블레셋 본대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의 떨림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마침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자기 편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동족들은 힘을 결집하여 모이고 이제 함께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14장 초반부에 전반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늦게 한 년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투를 리더하며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끼어드는 일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돼요. 오늘 본문과 또 그 앞에 나온 내용 같이 해서 24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기를 안겨줍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4장 24절을 보시면 그날 전투를 이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전투입니다. 그런 이제 따라가면서 뭐 죽는 그렇게 그런 전쟁을 이제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날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의 맹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내용이 뭡니까? 그날 저녁까지 뭡니까?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가장 고된 육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가는 활동인데 잘 먹고 하라고 격려해줘도 힘든 일인데 갑자기 금식을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적의 기세를 꺾어버린 전투이고 승리한 전투이지만 심히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만약 적이 돌아서서 반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괴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가 또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맹세 기한이었던 저녁이 된 거예요. 해가 지니까 배고픈 백성이 이제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막 잡아다가 원래는 율법상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피를 빼는 시간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들 이제 그 짐승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맹세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당황하게 되고 이제 어서 이제 큰 돌을 불려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라.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삼아서 백성의 죄를 이제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아무튼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통해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맹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충동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시도자는 공동체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에서 무모한 결정,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고 수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세미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막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랑의 제자 훈련을 하긴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구역을 다 다락방 구조로 바꾸고 이제 다 제자 훈련 온교인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또 가정교회가 잘 된다더라. 요즘은 가정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갑니다.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조직을 다 목장 체제로 다 바꿔요. 그래서 다 이제 목장으로 임명하고 이제 목장 활동을 열심히 하자. 가정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또 보니까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뭐냐? 셀교회다. 셀교회 세미나를 갔다 와요. 또 교회를 다 셀교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은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돼요. 이것저것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빨리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싶다. 수적으로 부흥된 걸 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묵상하는 것보다 당장 왼쪽으로 보여줘야겠다.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24절의 맹세의 동기를 잘 보시면 자기 욕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맹세시킬 때요. 저녁 곧 할 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치는 일이 나의 개인의 복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 원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도 나중에 골리앗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라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울은 내 원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원수가 분명히 블레셋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블레셋을 치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임무를 그런 마음으로 이 공적인 사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개인의 복수심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모한 맹세가 개인의 그 무모한 충동적인 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성이 핏째 고기를 먹는 범죄까지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36절로 가시면 오늘 본문에 배고픔이 해소되자 사울은 밤부터 동틀 때까지 뭘 하라고 또 말합니까?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또 동기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울이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는 표현인데 이 탈취라는 단어가 주목해 보시면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탈취, 뭔가 적의 전리품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탈취에 급급한 전쟁을 하려는 경향이 보여요. 오늘 본문은 뚜렷하지 않지만 우리 한번 15장 내일 위에 보실 본문인데 15장 아말렉 전투를 보시면 분명하게 그 탈취의 욕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책망하는가 15장 19절을 같이 보시죠.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이 어떤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공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고 싶은 재물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하고 사리사욕을 차리는 일에 먼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것이 자꾸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쫓아가서 적을 블레셋과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하는데 재물을 탈취하자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바꿔서 헛된 맹세를 하고요. 또 사리사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무모한 행동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37절 보시면 사울이 14장 37절에 사울이 내가 보낸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날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셔요. 사울이 물어보는 요구사항에.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개인의 이유로 망치고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 예, 사울 왕입니다. 본인이 지금 전쟁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응답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전가시키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어떤 죄를 찾고자 하는데 이제 제비법 와서 찾아보자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맹세하는 법이 39절에 나옵니다. 충동적이고 무모한 맹세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예, 이렇게 또 막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설마 아들이겠냐 하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마 일단 그 요나단이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게 되고 야 죽어야 한다는 그 말까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사울의 맹세에 따른 저주가 이제 요나단 아들에게 임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내가 잘못된 맹세를 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뱉은 말이니 자기 말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또 맹세합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벌을 내리시고 원하노라. 이 표현은 맹세에 가장 강조된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가장 강조한 표현이에요. 나의 참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맹세들 통해서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위만 생각하는 그 자기의 것들이 계속해서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앞에는 아들이 아니 또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결정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반성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대로 하면은, 요나단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맹세를 깨버립니다. 사울의 맹세를 깨버립니다.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라. 백성이 요구할 때 백성은 무엇을 많이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봅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요나단에게 오늘의 승리에 주어진 이유는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 요나단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백성이 말하여서 요나단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잘못된 맹세, 무모한 인간적 욕심으로 구한 맹세라든가 저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서원이라는 것은 그 서원에 매여서 우리가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그냥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우리 볼 때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찾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어떤 소원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이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찾고 그 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참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결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잘못되고 욕망으로 비롯된 말과 또 행동, 그것들에 우리가 참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애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